주님의 이름 받들어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4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가랴의 찬양 그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며 찬양했던 것이죠. 먼저는 자신의 아들인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으면서 메시아께서 오실 길, 그 중요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 앞날의 일들을 내다보며 감사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죄 사함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원죄의 구원을 이루신다. 이 땅을 가득 뒤덮은 어둠을 몰아낼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위로부터 이 땅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비추시는, 메시아께서 비추시는 밝은 빛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과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가랴의 찬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가랴의 감격 넘치는 성령 충만한 찬양이 맞춰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초점이 사가랴에서 그 아들인 요한에게로 초점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0절 말씀, 우리 한 절이죠. 함께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누가는 이 80절, 이 한 절로 지금까지 기록해온 이 누가복음 1장의 내용들, 곧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련된 사건들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죠. 초점이 또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죠. 2장부터 새로운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이 80절 말씀 한 절로 누가는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고 중요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요한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오실 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는 우리가 집중해서 보긴 해야 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메시아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 서론을 보았다. 누가복음 1장은 서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기 위한 본론으로 넘어가기 위한 서론이라는 것이죠. 진짜 이야기, 복음에 들어가기 앞선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본 운동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을 풀면서 몸을 덮이는 워밍업을 합니다. 1장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이야기, 이 출생 이야기는 마치 누가복음 전체의 워밍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론에 앞선 서론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론이 끝나고 복음에 대한 진짜 알맹이, 본론에 들어갈 마지막 준비를 이 1장 80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80절 단 한 절에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게 서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단 한 절에 요한의 출생 후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가 서기까지 30년의 시간을 이 단 한 절에 압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에 이르는 그 30년의 과정을 요약해서 단 한 절로 쓴 것입니다. 이는 그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요한의 생애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주인공을 봐야 된다. 이 누가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제 이 단 한 절에 기록된 요한의 성장 과정, 그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앞에 서기까지 그의 준비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80절 상반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이 표현은 요한이 신체적으로 아주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다, 신체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그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심령이 강건하여지며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느 아이들과 같이 신체적으로도 잘 성장하고 있었지만 분명한 건 무엇이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요한이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영혼 육의 균형 잡힌 성장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데는 이러한 영혼 육의 전인적인 성장이 필요했고 성숙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며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신체적, 정신적, 영적, 전인적인 강건함과 성숙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 육의 강건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안내, 살 주죠. 내주, 우리 안에 사셔서 그 충만하신 역사로 인하여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그 심령이 더욱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한의 성장기에는 이렇게 영혼 육의 강건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장기에 요한은 회당에서 율법 말씀을 배웠을 것이고, 가정에서는 어떠했겠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가정이라고 했지요. 이 가정 안에서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의 가르침과 돌봄과 양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정에서는 신앙 교육을 배우며 모든 배움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장하는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요한이 성인이 되어서 80절의 하반절의 기록대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서는 곧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사역을 시작할 때쯤, 그때쯤엔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독립하여서 빈들에 나갔다라는 것을,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빈들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 빈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침묵만 있는 장소, 아무것도 없는 장소, 사람의 흔적은 드물고 거칠고 메마른 장소가 바로 빈들입니다. 보암직한 것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것 없습니다. 들려오는 세상의 여러 유혹의 소리들도 없는 곳이 빈들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보암직한 것도 없고 가질 만한 것도 없고, 육의 귀로는 유혹의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으로는 보이는 것이 있고요, 영의 귀로는 들리는 것이 있는 곳이 빈들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빈들에서 영의 눈을 들면 우리는 보이는 분이 계시지요. 하나님입니다. 빈들에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떠했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고 랍비 선생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가르침들을 받아오며 그렇게 율법 말씀 교육을 잘 받아왔고, 가정에서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과 음식과 양육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양육과 돌보심이 있는 곳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에 최적의 장소가 빈들이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 빈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속삭이며 지냈을 것입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친구 삼고, 사람의 영향력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배우는 곳이 바로
빈들 광야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셔도 구약에서 사기꾼 기질이 충만했던 한 사람이 있죠.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쳐서 돌을 베개 삼아 돌베개를 베고 잠들게 됩니다. 평생을 모든 걸 가지고 얻고 싶어서 길길이 날뛰고 마침내 형의 장자권까지 빼앗아 가지고는 이제 다 얻었다 생각했던 그가 남은 것이라는 건 이제 무엇이 남은 것입니까? 초라한 도망자 신세만 남았고 광야만 남아있고 돌베개만 남아있습니다. 말이 좋아 베개지 그냥 돌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또 가지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의 몸은 광야에 있었고 그의 마음도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마음도 광야가 되었습니다. 황폐하고 거칠고 쓸쓸하며 메말랐습니다. 그런 그가 그곳에서 꿈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죠. 비록 아주 평안하고 따뜻했던 내 집은 떠나왔습니다. 광야, 거기서 참된 내 육의 집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안식처,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고 그것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빈들에 가서야, 광야에 가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어떠했습니까? 이집트 왕실에서 배부르고 따스하게 40년의 생활을 지냈지요. 그러나 그 40년의 생활을 뒤로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또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 광야에 지낼 때 그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타지 않은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모세도 광야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신약에 보셔도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 다메섹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그가 선교사에게 뛰어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3년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아마 그 3년의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며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평생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온 그가 자라온 그 쓴뿌리들이 제거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그의 모난 성품들이 다듬어지는 시간이 되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에 최적의 장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최적의 장소였고 최적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빈들에서 홀로 나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 빈들과 같이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원자 메시아께서 간절히 빨리 오시기를 더욱 간구하는 그러한 메시아 신앙이 형성되었던 곳이 바로 이 빈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처럼 요한은 성장기에는 회당과 가정에서 선생님과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성장들이 이루어졌고 성인이 되어서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광야로 나아가서 독립하여 광야로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레슨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 속에 지냈습니다. 나의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 속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빈들에서, 그 빈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요한 역시도 빈 몸, 빈 마음이 되었겠지만 오히려 그의 삶과 그의 영혼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빈들이 있으십니까? 광야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사막으로 가셔라, 수도원으로 가셔라, 이집트 사막으로 가셔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빈들이 있으시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숨가쁘게 흘러가는 하루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빈들에 있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겐 이 새벽 예배 시간이 그러할 것이고요, 누군가에겐 홀로 예배당에 나와서 나의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고 대면하는 시간이 그러할 것입니다.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큐티, 콰이어트 타임의 시간, 이 시간을 갖는 것도 빈들에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9월부터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카카오톡 단톡방과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수련회 행사 하나로 끝나는 그러한 우리의 뜨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러한 마음에서 이 9월부터 큐티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카카오톡과 이 SNS에 올리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에게 되도록 권면했습니다. 아침에 15분만 일찍 일어나자. 그리고 콰이어트 타임, 나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자라는 걸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는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이나 출근하는 길,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도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그날 주시는 해당 말씀 본문과 말씀에 맞는 추천 찬양을 이 단톡방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점심시간에라도 짬을 내자. 그리고 말씀을 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에게 일상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자. 우리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빈들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교회 학교를 담당하면서 그 범위를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전 세대에 걸쳐서 빈들의 시간, 큐티의 시간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새벽 재단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중보 기도를 부탁드려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날 모든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들로 초청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콰이어트 타임, 빈들의 시간을 꼭 마련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을 먹이시는 은혜를 가득가득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